우리끼리만 나눌 수가 없어서 녹화를 해서 이번에 강좌에 참석하셨던 분들한테 사죄의 글과 함께 전부 이메일 동영상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거 다 받으셨죠? 동영상. 메일 받으셨죠? 오늘 메일 하긴 아까 전까지 했는데 못 받았는데요. 아, 그래요? 다 보냈던데. 동영상하고, 예, 예. 이번에 PPT하고. 찬비에서 예, 한 건 다 받았어요. 2033회 거. 아, 그거 받았어요. 받으셨죠? 아, 그거는, 어, 이은영 권사님한테 드릴 거는 내일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신학은 사랑하기다. 저자는 노후호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노후호 목사님 저자 직강을 들으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노후호 치시고 그다음에 사랑학 치시면은 동영상이 많이 뜹니다. 그리고 또 책도 신학은 사랑학이다. 어, 두 번에 걸쳐서 개정 증부판까지 해서 이제 내셨는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우호 목사님께서는 모티브를 어, 이혼, 부부관계에서 이제 그 사랑의 아주 사랑 이야기를 아주 가슴절절하게 체험하신 바를 말씀하시고 김명주 목사님은 사랑학 강의를 들어보면 어, PC방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명의 길을 걷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체험한 그 PC방 스토리가 사랑학의 주제입니다. 신윤선 목사님의 사랑학은 아, 아들, 은열 형제, 그 자기 큰아들의 과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 러브 스토리를 써가는 저는 1회 나주 생명나무 성경 강좌에서 그 사랑학 얘기를 신윤선 목사님의 사랑학을 듣고 굉장히 많이 예, 감동과 함께 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겪은 사랑은 도저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에,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도저히 저는 사랑 아파트를 할 자신이 없었는데 하도 김영준 목사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요. 사랑학을 준비를 하면서 세 달 동안, 석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겠는가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 위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구약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천년간의 아주 끙끙 앓으시면서 가슴 절절하게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러브 스토리가 구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으면서 이웃에게 쏟으면서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 이 66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사랑을 배우는 그 여정이 바로 인생이고 그 인생의 기록이 여기에 다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한 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그냥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아예 그냥 사랑이다. 본질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 섬기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계시로 이 책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가 낸 것이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한꺼번에 조망해 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차라리 성경 어디 66권 중에 한 권에다가 뭐 사랑서 이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살짝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랑서 해가지고 그냥 한 권을 사랑에 관해서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 놓으면 그 책만 열심히 공부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편식을 하거나 편애하듯이 그 책만 열심히 파고 성경 말씀 공부는 안 할까 봐 66권에 골고루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루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성경 전체를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계시해 준 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배우고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한 기둥은 사랑이고 한 기둥은 공의다, 음, 저스티스다.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두 기둥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란 것은 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아예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이꼬르 사랑, love, God is love. 아예 그냥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자체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며 모든 관계의 근본이 되는데 모든 관계라는 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수직적인 관계의 근원도 사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평적으로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할 수 있는 가족, 배우자, 부모, 자식, 모든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도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요한복음 네. 15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 취급도 하지 않겠다. 종이 뭡니까? 아예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 여기겠다. 그리고 친구라 하면 모름지기 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종한테는 명령을 하면 시시콜콜 왜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왜 너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지 하고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게 주인과 종의 관계죠. 주종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단편적인 거 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한쪽 부분만 보면 지연말단적인 거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설명을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런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내게 있는 무엇을 주기도 하겠지만 아예 나를 내 존재 자체를 줘버리는 즉 자기 목숨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헌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 희생적 사랑, 뭐 흔히 히브리어로 뭐 헬라어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아가페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아, 이 아가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게 행위로, 행동으로 또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그런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로마서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는 대적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사탄을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 이름이 없이 사타나스라는 그 헬라어는 그 악마,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성품 중에 하나인데 그 성품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하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심지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참소하겠지만 고소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덮어 씌워가지고 하나님께 저거 저런 놈입니다 하면서 욥기를 보면 욥을 참소할 때 보면 뭐 사탄의 그런 행동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탄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기 종이라고 사탄의 종이라고 저 집사 저거 말이에요. 저 사탄이 내 종입니다. 저거 내가 심부름 시키면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입니다. 원수. 이렇게 참소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거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저 애가 2005년도쯤 되면은 회개하고 저게 캐나다로 도망와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거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짜면서 아주 시끄럽게 복잡하게 저거 회개할 놈이다 저거. 그러니까 나는 그래 네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 죄인 되고 사탄의 종노릇을 네 종노릇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럴지언정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음, 그때마저도 나를 사랑하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랑의 대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뭐 내가 뭐 뭔가 뭐를 하기 때문에 그러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뭐 부족이 내가 뭘 갖고 가야 뭐 하나님이 채워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자기 자신을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찢으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상대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몸을 찢어서라도 피를 흘려서라도 죽어서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음,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의 얘기는 시작이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하고 사랑의 속성을 시작을 하는데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 인내 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정적으로 원수편에 가가지고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절망 아예 그냥 소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마저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 거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때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배역을 떠나서 폐역을 하는 그런 것마저도 참아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때제때 즉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 오래 참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랑은 자비와 긍휼, 자비는 상당히 그 불교적인 용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런데 자비는 그 헤세드, 룻과 보아스, 룻기를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과 그것도 헤세드의 그런 사랑이고 또한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돼서 자기 친족의 그 대속해주는 기업을 물러주는 그것도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 또 그걸 지켜보시고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헤세드 이 세 가지의 헤세드가 만나니까 거기에서 다윗 가문이 형성이 되고 다윗이 그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암흑기 종교 암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온통 그 기대를 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종교 암흑기로 전락해 버린 그 사사기에도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헤세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편에서 룻도 시어머니와 고부간에도 그 헤세드와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서고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룻과 나오미를 거두어들이는 그런 친족 간의 사랑도 또 공동체에 쏟아붓는 언약적인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얹어져서 거기서 나온 자녀가 바로 다윗이며 그 다윗에게 그 황금 법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그렇고 역대기에서도 그렇고 그 황금 법문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 네 왕조가 다윗 왕조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통치하는 그런 왕조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네가 내 집을 지은다니 참 기특하다마는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왕조를, 다이내스티를 지어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 헤세드. 이걸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용서는 이 죄라는 거는 어느 누구도 인간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내 상대가 나한테 끼친 손해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밖에는 용서를 할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그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용서를 인간의 용서는 용서 축에도 들지가 않는 건데 뭐 이해하는 정도고 좀 양보하는 정도인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한 것처럼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네, 심지어는 나아가서 네가 네 그래요. 이웃을 용서했으니까 내가 네 죄 전체 다 용서해 줄게. 네가 네 친구 500원, 네 친구가 500원어치 피해 끼친 거 네가 500원 탕감해 줬지. 그러니까 내가 5조 네 죄 5조 탕감해 줄게. 라고 마치 우리 인간이 이 정말 하찮은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즉 화해의 방편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손해를 끼쳤던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덮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하겠다. 화해하자. 화목하자. 라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 죄를 네가 500원어치 네 친구 용서했으니 내가 네 죄를 음, 5조어치 5조가 뭐겠어? 5경 경은 참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숫자니까 하늘만큼 5조, 땅만큼. 조도 좀 그렇죠. 우리는 기껏해야 5억이면 엄청 많겠죠. 5억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용서해 줄게. 네 죄를.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용서는 인간들이 하는 용서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내가 이걸 선택하겠다 하고 과감한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의지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그래. 웬만하면 내가 참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는 쪽을 화해하는 쪽을 서로 화목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하고 택하는 일종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이 용서와 화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자기 동족, 이루는 것을 우리는 그걸 네.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네, 이루어놨는데 그렇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절대 되지가 우리가 않습니다. 실천은 안 하려고 그래. 예, 내가 속상한 예수님, 거 그냥 풀어야지 예수님 이게 것만 아니고 따먹으려고 그래. 의지를 갖고 선악과처럼.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기는 안 하고 싶대. 그렇습니다. 의지가 그래서 의리래. 아예 내가 의지적으로 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용서고 화해고 화목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 주여 나를 죽이라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내 백성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주 우리
겸손하신 왕이 오셨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고 환호했던 그들이 가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저자를 죽이시옵소서 죽이시옵소서 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그렇게 죽여달라고 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랑을 그걸 배우는 게 예수님 배우는 거네. 네, 그쵸? 모범적으로 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보고 깨우치는 사람은 배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도 살펴봤지만 스가랴서에서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비하시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면 백마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백마를 힘있게 또 그리고 뭐 무기를 들고 오셔야 될 텐데 그런 메시아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고 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태도가 겸손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한없이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는 그런 낮춤으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지어 우리 인간의 발을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때 바로 제자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느냐.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할래? 김용인이 같은 거 말고. 하여간 국방부 장관은 누가 할래? 누가 내무부 장관을 할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앞치마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사랑은 음,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니들 말대로. 누가 음, 크냐고? 한없이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섬김과 나눔, 사랑은 봉사, 섬김, 그리고 나눔의 행동이다. 사도행전은 물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랑은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책에서 이제 본 건데요. 상당히 그 울림이 큰 그 대목을 읽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평생을 물질로 이렇게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눔을 이렇게 많이 실천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물질로 자기를 풍족하게 채워줬을 때 이미 거기에는 내가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네 것을 나누어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 주라고 너한테 보낸 거니까 너는 택배 기사처럼 전달만. 잘 전달해라.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아니 우리 집에 택배 배달 왔는데 그게 물론 내가 돈 주고 시켰으니까 그게 온 거나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로 하전도사님처럼 김치를 보내주셨거나 뭐 이래가지고 온 것이지 택배 기사가 자기 거 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물건을 나누거나 섬기거나 봉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생색을 냈을 때 네, 받는 쪽에서 네, 자존심이 상하거나 네, 상처를 받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은 아, 이건 나는 택배 기사지 내 음,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음, 누군가가 전달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받아서 전달한 것뿐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분의 체험 수기를 읽고 굉장히 울림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뭐 아, 이분이 정말 참 참된 크리스찬이시구나. 아, 기독교인이구나. 이제 하는 거를 보고 하고자 하는데 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잘할 때가 올 겁니다. 자, 네. 그다음에는 사랑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변치 않는 약속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 노 목사님이 이제 그 에무나에 대한 설명을 참 잘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 하니까 이게 추상명사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그 에무나가 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이게 믿음으로 번역이 됐는데 오히려 정말 히브리적 사고나 헬라어적 사고로 에무나 그거는 충성됨 아니면 신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아예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언약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주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성 중에 충성됨, 신실하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냐? 약속을 한번 하시면 천대까지, 천년 정도가 아니라 천대 곱하기 한 세대를 뭐 30년, 40년 잡으면은 천대면 4만 년입니다. 4만 년. 그런데 4만 년만 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인애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충성되고 신실하고 이 그런 언약의 신실함 사실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저에게도 약속 한 번도 안 어겼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신실하게 영원히 충성되게 지켜주시기 내가 어겼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을 지키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렇게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우리가 딱 한 번만 지켜도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 번만 지켜도 아마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 중에 연합, 일치, 하나됨. 그래서 하나된 결과가 화평. 한국말이 참 그 표현력이 네, 뛰어난 네,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냥 피스 하면 끝나는데 우리는 아주 범위가 음, 가까운 데서는 어, 나와
뭐 내 배우자가 사이가 평화가 유지가 되면 그건 화목.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가족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뭐 말씀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고 평화가 잘 유지되면 화평. 그러니까 평안, 평강, 화목, 화평. 그다음에 좀 범위가 아주 커져가지고 뭐 온 인류의 평화 이럴 때는 평화. 이렇게 피스에 대해서 세분해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의 단어가 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지금 자랑할 일은 아니고 이 화평이라는 게 연합되고 일치하고 뭐 일치되고 하나가 되고 아니 지금 이 부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누가 됐든 간에 배우자를 만나서 따로따로인 배우자를 만나서 일단 연합이 됐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원래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둘로 분리가 잠시 됐는데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각자 한 사람씩이었던 그 배우자들이 만나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온전하게 일치시켜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된다.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아침에 만나가지고 밤에까지 있다가 또 잠만 자러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그냥 아예 하나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루자. 그런데 이제 가정을 너무 오래 이루면 이제 좀 돌아다니고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좌에 가셔서 자주 참석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 연합을 일치를 화목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밑거름을 주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둘이었던 사람을 하나가 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연합해버리자 연합. 그 연합의 방법이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네가 받아가지고 아예 물 세례 받았어. 좋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 세례. 오케이. 내가 네 안에, 의자를 네가 떠났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예 그냥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자. 이게 참된 일치고 연합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아, 분열은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반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네가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예 그냥 하나가 돼버리자 하시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탄은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킵니다. 부부간에도 끼어들어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공동체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끼어들어서도 이간질을 하고 하나님과 나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에도 끼어들어 가지고 사탄이 이간질을 합니다. 또 수평적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어느 공동체마다 분명히 끼어들어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구성원을 통해 가지고 분열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험담을 하게 하고 오해를 사게 만들고 이게 찢어놓는 것, 갈라놓는 것, 화평을 깨는 것, 화합을 깨는 것, 이거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딱 눈치채면 그걸 거기에 넘어갈 일이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죠. 근데 사랑은 그 결과가 기쁨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손녀를 보고 왔는데요. 손녀 생일입니다. 1월 23일이. 그래서 그래서 얼른 가서 손녀를 보고 케이크를 불어주고 네 왔는데 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다 그러시겠지만 자녀들 혹은 손자들 뭐 손녀 이런 얼굴만 떠올리거나 이름만 들어도 그냥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 결과죠 결과 사랑의 결실을 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반드시 동반이 되죠. 그리고 완전함, 완전함. 자, 이게 자, 기쁨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요. 뭐 그러고 뭐 노래도 있죠. 사랑의 기쁨, 프레지트 아모르, 그런 노래들.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유행가는요, 90%가 주제가 사랑입니다. 뭐 이별, 슬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는 기쁨을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 중에 그 러시아 민요죠. 러시아 민요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백만송이의 장미. 야, 장미 백송이를 모아놓으니까 다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게 아니고, 예. 그, 제 조카 중에 하나가 그 학교에서 그걸 받았대요. 백송이를, 장미 백송이를 그 짓궂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고딩들인데 그걸, 고딩 때 그 학교로 일부러, 아마 그러니까 짓궂은 놈들이 그 배달, 장난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로 배달이 왔대요. 근데 백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그런데 백송이가 아니라 백만송이, 장미 백만송이 받아보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아보신 분들이죠. 받았죠. 예수님께로, 백만송이만 하나님께로. 받으셨겠습니까? 두 발이 하나님이 받았어요. 철마다 봄에는 봄에 피는 꽃으로, 여름에는 여름에 피는 꽃으로, 음. 온 들판에 산에 들에 바닷가에, 가을은 또 가을에 피는 꽃으로 사시사철 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마치 뭐예요? 사랑을 표현하듯이 백송이의 장미도 아니고 백만 송이의 장미도 아니고 수억 송이의 꽃을 우리에게 철마다 계절마다 보내주시죠. 그런데 이 완전함은 뭐냐? 기쁨이 충만하면 또 이 사랑의 완전성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 완전함은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분들이 전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 오늘 했던 얘기. 순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뭐 물론 남다른 데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완전하게 갖추어서 마지막에 순교의 순간에는 그 두려움을 성령 하나님께서 싹 몰아내 주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순교의 순간이 닥치면 그때 뭐 어떻게 할 망정 응.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순교하겠다. 외상이니까. 아니 지금 순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네. 아무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뭐 20년 넘게 순교 계속 외상이야. 그 순간이 오면 난 무조건 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항상 칩니다. 외상으로. 자, 결론입니다. 사랑은 친구들이 다 그런데 세상을 조 다 집사가 필요하고 갖고 있어요. 있는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응. 조 집사가 맨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외상이니까 뭐 하면서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고 끝없이 참아 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에 가장 많이 속을 수가 있는 게 그 진실되지 않은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헛된 욕망들을 쫓아가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할 수가 있고 맞아요. 마약을 하거나 환각 상태에서 욕정을 채우는 것을 사랑의 응. 행위라고 그러고 찾아가신 거죠. 예 커튼을 치고 거짓말을 하고 연막을 치면서 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진리와 공의 옳은 것을 기뻐하고 옳은 것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 오히려 소음에 불과하다. 꽹과리처럼 울리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서양 철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어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런 사랑의 속성이나 사랑의 성품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로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종류를 이렇게 나누죠. 그래가지고 무슨 남녀 간의 사랑은 아가페다, 뭐 친구 간의 우정은 필리아 사랑이다, 뭐 형제 간의 혈육 간의 사랑은 스톨게다, 뭐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사랑의 속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네 가지 사랑만 있겠습니까? 뭐 사랑이 뭐 대여섯 가지만 있겠습니까? 뭐 1, 20가지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서 큰 카테고리로 정리한 것만 해도 24가지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사랑의 종류나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하신 것이고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성경적인 사랑, 그 사랑은 항상 관계적이고 언약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런 사랑들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어 놓으시면서 내가 너희랑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이 사랑의 기쁨, 프레지 따모르 하는 이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복잡하지만 페리코레시스적인 사랑이다. 이 세 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차고 넘치는 그 사랑의 기쁨을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너도 여기 들어와서 좀 맛 좀 봐라. 우리 하나님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너를 초청하마 해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영 이를 그때 그래서 그 사랑의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경희를, 하영자를, 김경숙을, 김현숙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도 제발 우리의 사랑을 좀 맛보고 같이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 되먹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뭐가 이렇게 번거롭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자기 백성도 못 지키는 양반이 말이야 우리한테 뭐 맨날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 하냐.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은 또 속도 없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아니 매겨?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단 말이오? 하오 말락에서 그 덤비는 그 조롱하면서 냉소적이고 아주 바락바락 대드는 6번이나 그 논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그 손가락을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향했다가 남은 손가락이 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건 내 얘기구나. 네, 제 남 얘기입니다.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내 얘기구나. 제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차라리 그래 좋다. 성전 문을 닫아라. 나도 너희들 제사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예물이라고 가져온 거 이거 인간한테 바쳐도 그 인간도 너희들한테 화를 내겠다. 너희 황제한테 갖고 가봐. 받겠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나한테 가져오면서 뭐라고 귀찮다고? 그래 그럼 문 닫아. 하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내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얼마나 사랑했냐고? 이렇게, 이렇게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죽기까지 죽어서 네 죄를 사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또 이분도 역시 아버지 닮아서 물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뭐 아들도 하나님이신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또 이 예수님도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하셨던 말라기에서 고백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또 속도 없이 그 베드로를 붙들고 물어보십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 없는 베드로가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가면서 대답을 잘 못하죠. 성령님도 오셔서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사도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이다. 사랑 덩어리시다. 그 사랑 덩어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신 거고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 그 모든 여정이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 배우는 것이 사랑 배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말라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고 덤볐을 때 400년 뒤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또 질문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요한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말라기에서 우리가 대먹지 못하게 그런 말대꾸를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 3장 16절 17절 말씀이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요한을 우리가 흔히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런데 예수님을 이들은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들한테 왔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 사랑의 잔치에 우리들의 사랑의 잔치에 너희들을 초대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아버지가 다르구나. 아버지가 달라. 그래도 너희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때마저도 죄인 되었을 때마저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마저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라. 부활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또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또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요. 참 우리에게 많은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냐? 물론 많은 인간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똑같이 우리하고 사람의 성정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르듯이 길이가 다 다르듯이
우리 뱃속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이지만 또 다 사랑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아픈 손가락도 더 신경이 쓰이는 거고 뭐 다 그러듯이 어, 예수님도 자기 친구들로 사귀는 이 나사로 참 다른 가정과는 좀 달리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친구라고 부르지만은 그 나사로는 한센시병, 문둥병 환자입니다. 아무 사회 활동도 못하죠. 그 여동생 마리아는 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생계형 율랑녀입니다. 또 그 언니 마르다는 집에서 문둥병 걸려서 그렇게 돼 있는 오빠를 봉양하고 동생이 나가서 벌어오면 그걸 가지고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가정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적으로 못 도와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그 가난하게 살고 꼭 마리아가 가서 그렇게 생계형 율랑녀로서 그 장녀로 모든 집단을 다 비난의 손길을 다 받아가면서 살게 그대로 두시냐 이거예요. 꼭 말라기 백성들의 생각으로 우리는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이 조금만 더 있으셨으면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로또 한 5번쯤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그러면서도 사랑하셨을까? 그걸 사랑이라고 하시나? 도대체 그 사랑의 정의는 뭔가?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뭡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사랑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안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나사로나 마리아나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을 보고 우십니다. 우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신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시고 한번 멸망당할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그리고는 이 나사로를 보고 우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이 물질을 기브 앤 테이크하고 물질을 서로 의지하고 물질을 줘야만 사랑이고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너희들의 물질의 이 만몬신에 젖어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나사로 가정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크고 작은 장애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어려움도 가지고 있고 가정마다 다 남한테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뭐 있건 없건 여러 가지의 그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걸 해결 안 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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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자라고 할까요? 명함을 크게 파갖고 다닐까요? 아니면 문신을 새길까요? 뭐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어렵기는 하겠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게 어떤 정도냐? 죽기까지. 음, 죽기까지 사랑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말 안 해도 너희가 명함 돌리지 않아도 문신으로 새기지 않아도 너희가 저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이구나 제자들이구나 하고 그냥 알게 된단다 아멘. 아멘. 라고 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겠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네.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되겠느냐? 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러면은
소망이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쳐주시는 그 장막, 우리 위에 치신다는 장막,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비추어 볼 때, 아하, 그 거처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데, 거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처소를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산 사람들,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단다. 아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속에, 네가 내 속에, 내가 네 속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서는 온통 사랑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마지막에 요한복음 끝을 일부러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다 때려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다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7명이나 꼬셔가지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니들도 따라와 하면서 다 선동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를 또 속도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바닷가까지 찾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을 걸 아침밥을 다 차려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옆에서 흐뭇해 하시면서 지켜보십니다. 그러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야단도 안 치십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부르시는데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습니까? 또 수제자라고 얼마나 또 뽐내고 다녔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부르실 때요.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십니다. 왜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조금 전에 세 번이나 다 굴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한 거 너무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내가 뭐 죽을지언정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뭐 자기 목숨 바치겠다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저 입사처럼 순교한다고 막 해놓고 실제로 순교의 순간이 닥치니까 나는 모른다. 내가 맹세컨대 저주하면서 그 저주는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이 지금 모른다고 한 말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실이다. 만일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늘이 나를 저주해서 나한테 벼락을 때려도 내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주로 맹세한다. 진짜 난 모른다니까.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 모른다는 그 저주가 그런 저주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한 게 아닙니다. 부인한 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베드로가 그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옛날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바요나, 바르 아들, 요나의 아들, 바르 요나 시모나. 이렇게 딱 부르면 가슴이 뜨끔했겠죠, 베드로가. 아, 네. 주님 만나기 전에 개명하기 전에 이름을 부르시는 네. 네. 뭐 개명해도 뭐 명신이가 건이고 건이가 명신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 바요나 사람이 시모나 하고 부르니까 뜨끔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하고 거의 아주 다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죠. 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씀을 아뢰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인생이라는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새롭게 본다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행위가 바로 사랑인데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비와 긍휼이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으며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언약에 근거한 그런 신실하신 분의 사랑이다. 그게 자비와 긍휼이시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또한 사랑은 의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섬김과 나눔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사랑은 봉사의 손과 나눔의 발로 움직입니다. 사랑은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연합과 화평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죠. 그리고 사랑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자유함이 없느냐? 아닙니다. 사랑은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방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적인 표현이죠. 사랑은 사랑의 정의를 못하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랑의 정의를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사랑은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음. 반드시 진실된 공의로운 윤리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거기에서 기쁨의 결실로 자녀가 탄생을 하고 손자가 탄생을 하고 또 자녀 손손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기쁨이죠. 그래서 사랑은 억압이 아닌 생명과 기쁨을 낳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완전합니다. 사랑이 완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순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순교의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완전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자, 사랑은 이렇게 제가 칸이 부족해서 24개만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썼는데요. 24가지 뿐이겠습니까?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도 음. 얼마든지 발견하시면은 체크해서 조그만 노트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옮기시면서 아, 했을 때 이 사랑의 속성들은 어떤 이런 사랑의 종류나 뭐 이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천년의 사랑 지금 우리에게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2000년을 지금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3000년이 넘는 이 사랑 아담 때로부터 한다면 6000년이 넘는 이 사랑 끝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을 내가 뭐 나를 믿어라 네가 믿으면 아니요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존중과 예의와 헌신과 책임과 관심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 이런 이 여기에 망라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랑받는 비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충실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체로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다.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배워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즉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속성들이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다. 역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해가지고 뭐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9가지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해가지고 뭐 9가지 다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랑의 열매가 9가지다.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사랑의 열매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 하면 그 사랑 속에는 희락, 기쁨도 들었고 화평도 들었고 오래 참음도 들었고 자비도 들어있고 양선도 들어있고 충성도 들어있고 온유도 들어있고 절제도 들어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종류를 지금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야. 그런데 그 네. 사랑이 뭐냐 하면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조집사 24개로 해봤지만 그것만 있는 줄 아냐? 뭐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지금 이게. 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쭉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의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사랑의 출발은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랑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중매로 결혼한 분도 있겠지만 뭐 음. 연애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 체험을 이미 하시고 음. 가정 공동체를 이루신 거죠. 배우자를 만날 때 뭐 얼마나 그 음. 사랑의 감정들이 애틋하고 뭐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얼마나 뭐 아주 그러니까 뭐 이제 따로 떨어져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없으니까. 예, 근데 왜 오래 살면 또 좀 그래요? 예, 이상해. 아무튼 사람들은. 김경희 집사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는데요. 네. 회개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뭐 다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66권을 한 권을 한 줄로 설명하는 것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각자 개인, 교회, 예, 네. 예, 조홍영 교회, 김경희 교회, 조호영 교회, 김경숙 교회, 뭐 하영자 교회, 우리 개인이 다 교회죠. 이은영 네. 교회, 네. 예, 헬리니 김현숙 교회. 교회, 예, 모든 교회가 이민구 교회 다 교회가 음. 아, 음. 하나님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죠. 음. 그게 내가 할 사명이다. 자,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써보시는 겁니다. 음. 많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저 이렇게 음. 써보고 정의하시겠지만 뭐 그런 문장들을 인용해서라도 또 학자들이 이 써놓은 것을 보면 좀 더 우리보다는 좀 높은 안목으로 썼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 또 첨삭을 하시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써보시면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66권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창세기는 사랑하시고 싶어서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거기서 한 아브라함에게 눈길을 주셨다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언약 백성을. 그리고 출애굽은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 언약 백성을 인도해내서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죠. 그래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구원하셔서 시내산 밑에 데려다 놓고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을 법문으로 하는, 대표로 하는 레위기라는 언약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해서 거기서 임재하시죠.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때부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제사하는 방법.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하나님은 부정하거나 불결하거나 죄악되거나 죄나 악과 함께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김은영, 이은영 집 권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 사진 안 찍으셔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벌써 눈 가슴치레하게 뜨면 내가 이거 사진 찍으려고 그런다. 내가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 규례, 제사 규례, 거룩한 백성의 삶을 규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 이러한 광야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법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연습하자, 교육하자, 훈련하자 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데리고라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광야 훈련 일지가 민수기다. 이게 칸이 작아서 제가 다 정리를 이렇게 못했지 여러분들은 그냥 두 줄, 세 줄이 돼도 괜찮으니까요. 써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언약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새로 덧붙일 것은 또 거기다 덧붙이고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해석을 해주고 주석을 해줍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심의 헌신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다.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뭐 큰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 3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다 정리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성취를 하시고 언약을 달성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타락과 징계, 구원, 이 악순환이 좀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때리고 때리면 아프다고 또 죽는다고 울고불고 하면 또 살려주시고 하는 이 악순환 구조 속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면서 타락을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 달라고 지금 이제 외치는 준비를 하는 거죠. 룻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세드를 통해서 다윗 왕조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데 이방 여인이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뭐를 하면? 헤세드하면, 사랑을 실천하면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는 사무엘에서부터 사울까지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참된 왕은 어떤 분이시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것을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되먹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내놔라.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겨줄 왕,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은 혼자에서 물러나시고 인간 왕을 내놔라 해가지고 결국은 사울과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등극한 다윗 왕국. 다윗이 또 너무 열심히 아주 잘하니까 그 메시아 왕권의 토대를 보여주면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 3대 언약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윗 언약, 영원한 왕조,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서는 순종과 불순종, 신명기적인 역사를 토대로 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지켰냐 안 지켰냐. 지킨 왕은 다윗 같은 왕이다. 지키지 않은 왕은 여로보암 같은 놈이다. 이렇게 딱 갈라서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인 성공 실패, 합격 불합격, 이걸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기 상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선지자들이 시대적으로 이제 시대순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엘서는 욜련암호 이렇게 하면 이거 전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뭐 프린트 하실 수 있으면 프린트 하시거나 아니면 써가지고 책상 앞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요. 성경 66권이 그냥 내용들이 이렇게 그냥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자, 요엘은 성령 부어주심을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날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죠. 요나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보내서 이방 족속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아주 통탄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모스서 정의 없는 예배를 꾸짖고 공의 지도자들이 사회 정의를 해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야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서 호세아서는 또 아주 불행한 여인을 만나서 불행한 가정을 꾸미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네가 한번 깨달아 봐라. 정말 호세아서를 읽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참 정말 어떻게 호세아 뭐 예레미야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호세아 언약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배신하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얼마나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슬픈 사랑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고 마는 마지막 예언자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로 호세아가 등장하는 호세아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왕국 유다에 넘어와서 이사야, 미가, 나훔, 남이사 내지는 이미나 뭐 이렇게 하시면 요 세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멸망으로 이제 막 갈 때가 오바댜는 이제 에돔에 대한 멸망 얘기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부터 에스겔, 에스라, 학계, 스가랴 이때는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이때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지에서 이제 다 풀려나서 돌아옵니다. 그때 고레스 칙령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거기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백성, 너희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돌아가라. 그렇지만 1차 때는 일부만 돌아오죠. 그 1차 귀환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전부터 기록이 돼 있죠. 1차, 2차, 3차 귀환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100년간의 기록이 다 기록돼 있죠. 그 성전을 이제 와서 짓다가 수도패버리니까 그때 학계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죠. 그리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은 미귀한 자들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다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그래서 언약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죠.
그리고 역대상하, 역대기는 다윗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두 가지의 이 초점을 두고 있죠. 성전과 성전 예배, 공동체의 말씀, 율법 회복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회개와 회복. 자, 이렇게 해서 지혜문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욥시, 잠전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내용들은 그때 포로기에서 포로 잡혀가 가지고 성경 두루마리를 다시 편집하고 정리하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가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우침의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지혜 문서들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도 다시 지어놓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율법 사회개혁운동, 종교개혁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결국은 다시 재타락해버리는 그 슬픈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예언서가 말라기서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고 앞으로 내가 엘리야를 선지자를 내가 보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구약의 막이 내리고 성전 문을 닫고 말죠. 그래서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만 실은 구약에 예고된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서부터 쭉 나오는데 신약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건 읽어보시면 전부 아주 충분히 27권의 책을 제가 뭐죠? 이거 저기 PPT 4장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보시면 복음서 4권과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이제 일반 서신이죠. 바울의 편지를 제외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반 서신, 편지 해서 히브리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다. 너희들이 지금 순교의 위기에까지 처해서 이 박해에 처해 있지만 박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 그래서 저 사탄의 세력과 마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물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저 짐승들을 다 최종적으로 다 심판을 하셨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다 최종적으로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쳐서 저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고난 속에 교회의 소망을 비춰주는 빵빠레로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에서 울려 퍼질 때까지의 이 쭉 신약의 여정들이 이 66권이 PPT 8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건 보내드릴 테니까 전부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